오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대하다 보면 조금 특별한 성경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1절에 일은 하고 대괄호를 하고 두 이렇게 써놓았죠. 그래서 이걸 이런 사람으로 읽어야 될지 이런 두 사람으로 읽어야 될지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원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기록된 그 기록이 원본일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그 성경을 옮겨 적는 과정에 발생한 사본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다수의 사본들이 남아 있어서 그 사본들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70명이 맞지만 어떤 사본들에는 72명으로 나오기도 한다 해서 표기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개역 성경에는 그냥 이런 거 표시하지 않고 70명, 70명 이렇게 해놓았는데 새 번역에서는 그런 번역의 정보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파송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했다는 이야기는 오로지 누가복음 10장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읽으며 우리 마음속에는 기시감이 듭니다. 기시감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라 우리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무슨 단어인지 한국말 이해하겠니? 하니까 대뜸 데자뷰라고 하더라고요. 뭐 거의 같은 뜻입니다. 사전적으로 이 기시감이라는 말은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경험한 일도 없는데 그 상황이나 장면이 이미 경험하거나 본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을 기시감이 든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유일한 기록인 누가복음 10장의 이 70인 파송 이야기가 왜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기시감을 주는 걸까요? 이 기시감을 잠깐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 마을 화가 있으리라는 말을 이어서 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말씀에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간 곳이 어디일까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13절 이하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을까? 그리고 13절 이하를 보면 회개하지 않아서 화를 당할 도시들이 나열이 되는데 그 도시들의 이름은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입니다. 이 세 도시가 있는 지역은 유대 지도에서 북부 지역, 이른바 우리가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왕성히 활동하셨고 이 마을의 사람들을 다 대면해서 만나서 사역하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가셨던 그곳에 왜 또 제자들을 보내실까요? 또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는 뭔가 당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느 곳에 보낼 때 당부의 말을 붙일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곳은 만만하지 않아. 가서 조심해. 그곳은 참 어렵고 힘든 곳이야. 가서 열심히 해. 그곳이 쉽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반드시 이 일을 하고 와. 상황과 해야 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을 때 당부의 말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쉽고 예수님이 늘 가셨던 곳이기 때문에 뭐 제자들이 가도 큰 일이 없을 때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당부할 이야기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강한 당부 내지는 강한 상황 설명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12의 사도를 보내실 때 그 사도를 보내실 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또 70명의 사람을 보내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신다는 것은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걸프전에 참전했던 군인이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파병될 때 그의 마음은 나는 걸프전에 참전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가겠습니까? 똑같은 전투 상황에 투입되지만 마치 처음 가는 것처럼 긴장하며 마음을 고쳐잡고 가겠습니까? 후자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기시감이 드는 이유는 우리는 이 상황을 누가복음 9장 1절에 언급되었던 12명의 사도를 파송하는 장면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쯤은 별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깔려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 일 자체가 그렇게 까다롭고 어렵다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냥 표면적으로 바라보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시감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다.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일이 농사입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곳곳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고 농작물을 가꾸고 있었는데 그곳에 추수할 일꾼들을 모아서 보내는 과정이다. 성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이곳에는 아무도 없겠지만 사실 이렇게 성경을 호도해서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추수란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미 사역을 하셨던 그 마을에 제자들을 보내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결단하도록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소개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고 그들을 열매 맺는 자로 거두어 두리는 작업,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추수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에 결정적으로 일꾼이 없답니다. 여기 적다라고 했지만 이 적다라는 것은 단순히 비교 우위에서 적다라는 말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하기에는 적어도 100명이 필요한데 딸랑 5명이 왔어요. 숫자가 너무 적은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네? 그럼 5명은 우리는요 할지 모르지만 그 추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일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적다의 표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왜 일꾼이 적을까요? 어떤 일이 쉽고 가벼우면 일꾼이 많습니다. 어렵더라도 그 일에 대한 결과물이 보다 분명히 빨리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 일에 쉽게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추수라는 일이 어렵고 힘들 뿐만 아니라 열매도 쉽게 거두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이렇게 열악하면 전부 나서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만 합니까? 이민교회는 늘 어렵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팬데믹 이후 이제 엔데믹으로 접어든 이 시대에 이민교회가 과연 제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 다음 세대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있을 정도입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힘들다고 내버려 두면 될까요? 요즘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K-컬처라는 말이 공식 용어가 될 정도로 언론과 여러 학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K-팝, K-드라마, 이른바 K-컬처라고 이끌어지는 이런 문화들이 동남아시아의 과거에 유행했지만 지금 미국과 유럽, 심지어 대중문화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헐리우드까지, 영국 팝 시장까지 한국의 컬처들이 휩쓸고 있다는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문사인 뉴욕 타임즈를 비롯하여 프랑스의 르몽드, 영국의 중요한 일간지들이 K컬처를 분석해 놓은 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학자들조차도 이 K컬처, 이른바 한류라는 것이 공식 명사가 되어서 한류가 과연 언제까지 될 거냐,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런 연구한 자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다양한 자료들을 제가 섭렵해서 그 중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제가 해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분석한 내용은 주로 이렇습니다. K컬처가 성공적으로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그 뒷배경에는 한국 사람들의 근성이 있다. 이 근성은 일제강점기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고유 언어 한글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일본의 정책에 맞서서 한글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것이 존치하도록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힘들이 결국 다음 대에는 경제 부흥에 밤낮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동력이 되었고, 심지어는 그것이 어느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문화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문화의 위기를 목숨을 걸고 싸우게 했다. 이게 여러 논문과 기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어렵죠.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나라 한류는요, 대바리 아빠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1997년 IMF로 우리나라 단군 이래로 최대 위기가 왔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는 쫄딱 망할 뻔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동남아시아권에서도 일본 드라마를 수입할 수 없게 되었어요. 환율이 너무 폭등하는 바람에 그전 가격보다 훨씬 비싸진 일본 드라마를 수입하지 못한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드라마를 싼 맛에, 그것도 일본 짝퉁이라는 그 느낌으로 수입했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 뭐길래 대바라 하는 그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그게 대박이 나면서 드라마를 수입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날 한류의 시작이 되었답니다. 또 하나의 예를 그 책에서, 김윤지 박사의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서울 극장 뱀푼 사건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89년부터 1994년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영화계에 심각한 위기가 왔습니다. 직배 파급입니다. WTO라는 세계적인 경제 조약이 만들어지면서 우루과이 사건 아시죠? 우루과이 라운드. 쌀을 개방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개방해야 되는데 그중에 영화 시장을 개방해야 되는데 국가의 쿼터제로 보호받던 한국 영화가, 미국 영화가 물밀듯 들어오니까 망한다고 유명한 배우들이 머리를 박박 밀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데모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젊은 감독 몇몇이 외국 영화가 직배를 통해서 상영되는 극장 화장실에 뱀을 풀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뱀을 풀다가 붙잡힌 젊은 감독이 수사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뱀을 풀었습니다. 한국 영화는 이제 다 죽습니다. 그 이후 질이 멸렬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영화의 작품상, 감독상, 그리고 그 다음에 여우조연상, 칸 영화제는 마치 우리나라 영화를 선전해주는 홍보시장인 것처럼 늘 감독상, 초청상. 한류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만약 IMF가 터졌을 때 넉넉히 앉아 있었더라면, 드라마가 무료로 거의 공짜에 가까운 가격으로 팔리는 것을 그들이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더라면, 미국 영화가 물밀듯 들어올 때 투자하지 않고 정부도 국민도 우리 문화를 살리겠다고 힘쓰지 않았다면 한국의 문화는 결코 오늘날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가장 어려울 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열매를 거둔다. 이
글을 읽으며 저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시편을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 시편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씨를 뿌려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넋놓고 앉아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좋은 예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렵고 힘들더라도 전해야 하는데 이 시대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로 전락해 가는 듯 보입니다. 눈물은 흘리지만, 힘들어서 아파는 하지만, 이민교회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있지만 씨를 뿌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현실이 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수술을 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통하여 이것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문이 열리는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일은 사실은 이게 세 번째고 두 번째가 따로 있는데 제가 두 번째를 끝으로 돌렸습니다. 두 번째는 가는 집마다 평화가 있기를 빌라는 겁니다. 지난 5월 28일 날 이 평화를 빈다라는 표현은 당시에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를 썼고 그 헬라어를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에이레네는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평화를 빌라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언어인 샬롬이라는 평화를 비는 말과 조금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는 이미 설명을 그때 5월 28일 날 드렸지만 평화보다는 번영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더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보면 이것은 가장 복된 상태, 축복된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에이레네라고 인사를 하면 당신이 가장 복받은 존재로 살기를 바랍니다. 혹은 당신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레네라는 말을 축복하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평화의 선언이자 축복의 선언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들 집을 방문해서 그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어려움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이 삶의 문제는 물론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라는 의미에서 에이레네를 선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의 말을 통하여 축복의 언어, 위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비판적이고 날선 검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현대인들이 특히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비판성입니다. 그래야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 어떤 상황을 제대로 보기 위하여 크리티컬하게 접근한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학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위로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축복하기보다는 상황을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 집안이 망한 이유가 있네요. 제가 딱 와보니까 이 집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우리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들을 분석해 보십시오. 어떤 학자가 분석하기를 사람들이 대부분, 이건 한국 학자입니다, 말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비판적이다. 50%가 넘는 말들이 부정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있고 한국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20%에서 30% 가까이는 일상 용어들이고 필요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빼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단 5%에 불과하다. 우리 조상들은 말에 힘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답니다. 천냥빚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18세기에 한 학자가 물가지수를 갖고 계산해 놓은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당시 18세기의 머슴이 돈 한 푼 안 쓰고 12년을 모으면 천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년 연봉입니다. 오늘날 단순 계산으로 5만 불의 연봉을 받으면 60만 불, 100만 불의 연봉을 받으면 120만 불.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60만 불 빚진 사람이 찾아왔어요. 내가 좋은 말 한마디 할 테니까 말 한마디 하고 60만 불 빚 퉁칩시다. 그러면 미쳤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 말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말이 그만큼 능력 있고 소중하다는 걸 우리 조상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가장 살벌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은 성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말에 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말을 잘못 사용하면 그 말은 곧 모두를 태워버리는 지옥불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혀 밑에 도끼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 밑에 도끼. 남을 죽이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구사하고 있다면 우리의 혀 밑에는 도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을 선언하고 남을 위로하는 언어를 구사하면 그런 말들을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말들을 구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결국 가는 집집마다 에이레네를 빌라, 복을 선언하라, 평화를 빌어주라, 그 사람들에게 참으로 잘된 것을 주라고 말하는 이 언어적 행위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주님의 당부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였던 걸 제가 세 번째로 미룬 것이 바로 가거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 간다라는 말은요, 일반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보면 휘파고라는, 알파고와는 다른 겁니다. 휘파고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떠나보내다는 겁니다. 분리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단어가, 이 휘파고가 또 사용된 곳이 성경에 있는데 마태복음 4장입니다.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사탄을 쫓아내보냅니다. Go away, get away, 꺼져라 할 때 사용하셨던 그 헬라어 단어가 휘파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꺼져라 그러지는 않았겠죠.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나로부터 분리되어서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너희 뒤를 돌아볼 수 없다. 그곳에서 힘든 일을 만날 거다. 그러나 떠나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곁을,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분리시켜서 네가 똑바로 서야, 엄마 옆에서 떨어져서 저기 가서 해야 너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랄 때 분리시키는 그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심정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도 별 시원찮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지 않고 머무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는 말을 할 때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가야만 일이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뭔가 일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편안한 지대에 머물러 있고 내가 복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떠나지 않는 것으로부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이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월요일부터 늘 성경을 읽고 생각하지만 금요일 오후가 되도록 아무런 생각이 안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좀 가볍게 표현하면 아무런 계시가 안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좋은 생각,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이 쓴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8년 동안 대통령 연설 비서관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글을 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글을 쓰십시오.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뭔가를 품고 쓰려고 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아무런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글이든 쓰십시오. 쓰다 보면 풀어지고 머리에 있는 뇌 구조가 조합이 되면서 내피질, 뇌피질, 전두엽, 후두엽에 일어나는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좋은 글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누에가 명주실을 뽑아내듯이 처음에는 거칠고 형편없는 실이 나오지만 뽑다 보면 점점점 고운 실이 나와 아름다운 비단을 만드는 명주실이 되듯이 글을 그렇게 뽑아내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책을 통해서 경험하고 아무런 생각이 안 나오는데 앞에 앉아서 주님 오늘은 왜 계시를 안 주십니까? 하고 앉아서 무작정 타이핑을 합니다. 그 타이핑은 성경을 쓰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같으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타이핑을 칩니다. 그냥.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내용이 요약되고 어느 순간 내용 요약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이것이 주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설교문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6편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 시작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늘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고 하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작업이 없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이 없습니다. 가거라 하는 그 자리가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마치 양이 이리대로 들어가는 것이 위험한 일이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하고 손해보고 아무 일도 아닌 것을 내가 정말 바보처럼 일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해야 합니다. 그 하는 것으로부터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떠나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잘 하며 평화를 빌라.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그 당부의 말씀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12명의 사도를 보내시면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12명 파송한 사건과 70명 파송한 사건과 그게 아니냐. 아주 그냥 개무식한 신학자는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인데 기록하는 사람이 12과 70을 헷갈렸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봤던 그것으로 인하여 이 사건을 폄하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면대면하여 듣던 습관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기시감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많은 성도들은 또 그 소리네, 주님 뜻대로 살라는 그 말씀이구나 라고 외면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모든 말씀은 비슷하게 들립니다. 이 말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분별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어려움 당한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안 들려요.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무슨 육성으로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리기는 어렵고 마음의 소리로 들려옵니다. 그렇게 대답해드렸더니 그분이 마음의 소리고 생각이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못 듣는다. 이 못 듣는 사람들은 평소에 들려왔던 소리를 외면하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못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들려도 분별을 못한다. 자기의 욕망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랑 섞어서 들었던 사람들, 이 혼합적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이게 내 욕망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가 되어서 분별력이 떨어져서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앞에 얘는 마치 청각을 상실한 자 같다면 두 번째 얘는 귀는 열렸는데 전혀 모르는 외국어를 듣는 사람 같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겠습니까? 우리의 평상의 삶을 통하여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했거나 무관심했거나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경청하기보다는 기시감이 드네, 착각하며 모든 말씀은 비슷하네, 호도하며 불순종하는 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은 이제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just do it,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당장 뜨거운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고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가라고 하십니다. 마을에서 직면할 사람들이 마치 양을 잡아먹는 이리처럼 우리에게 달겨들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안에 넘쳐나는 평화를, 복을 주시겠다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눈물을 흘리는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더불어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주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